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옆 동네 사는 요셉 아저씨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옆 동네 요셉 아저씨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으로 나의 경험으로 해석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아, 교회에 어떤 이런 일이 있다. 또 이렇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뭡니까? 그런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깨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뭡니까? 영접하고 자기 친구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약에 말한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옆 동네 요셉 아저씨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너 지금 농담하느냐? 무슨 말 하느냐? 거기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두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와 보라, 와 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와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와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법 뭡니까? 와 보라네, 와 보라, 와 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의 일가 친척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 또 전도하기도 사실 어렵죠. 언론에서 워낙 뭡니까? 교회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6만 교회, 7만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몇 어떤 또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꼭 뭡니까? 금방 우리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기회 되면 우리 서원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꼭 그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님을 꼭 믿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 빌립보 뭡니까? 와서 너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라. 이렇게 전하는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빌립은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은 뭡니까? 계속 뭡니까? 사탄 마귀는 뭡니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의 음성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빌립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거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진군합니다. 나아가는데 첫 번째 만난 그 성이 여리고성, 아주 뭡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성을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성을 돌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성을 함락해야 저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엄청 높은 그런 성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고 백성들은 따르고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성을 질렀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처럼, 등산 가서 야호 하는 것처럼 함성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른 것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돌라.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땅 밟기 이런 말은 영적인 그런 땅 밟기, 이렇게 땅 밟기, 땅을 밟는다. 땅을 걸어가는데 땅을 왜 밟는다?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 땅 밟기 이런 게 있어요. 땅 밟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할 우리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집에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먼저 뭡니까? 영적인 작업이 있어요. 영적인 작업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냥 우리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 그건 말하죠. 저는 불교입니다. 저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를 들지만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사탄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적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집 앞에 가서 집 앞에 이렇게 집 앞을 이렇게 그리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땅을 밟으면서 뭡니까? 그 사람 집 앞에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땅 밟기라고 하는데,
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돌았는데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뭡니까? 지금 장애물이 있다. 어떤 돌파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또 영적 땅밟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무슨 성이냐? 아이성이 나타나. 아이성. 성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야,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 정말 아이성은 조그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성. 이렇게 아주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아이성은 금방 이 아이성은 함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격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희 뭡니까? 군사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뭡니까? 그 전투에서 획득한 그런 것을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불태우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획득한 것을 금과 또 시날산의 외투와 이런 것을 자기 집에 다 숨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들, 세상은 뭡니까? 계속 뭡니까? 세상을 따르라.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고집대로, 너의 경험대로, 너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까? 아간의 그 탐심이 뭡니까? 패배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많았죠. 다윗의 삶 가운데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거지 행세도 하고 정신병자 행세도 하고 그렇게 18년을 뭡니까? 숨어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 고난이 많았지만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현실 가운데 내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그러나 그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오. 원수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상을 차려주시오. 상을 차려.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믿음으로 뭡니까? 요즘은 뭐 군대가 정말 민주군대, 자유롭게 주일 되면 교회 갈 수 있고 또 쉴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이 종교 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또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도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니까 이 군 생활할 때 그때는 정말 군기가 셀 때 아닙니까? 그 쫄병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러나 뭡니까? 목숨 걸고, 고참한 때 얻어맞으면서도 주일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군에서 열심히 하니까 소대장이 있었는데 이 소대장이 좀 기독교라면 정말 일을 가는 그런 불교 신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맞은 겁니다. 이 자기 소대장한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그 이제 군대 사단에 이제 집회를 이제 딱 가니까 그분이 하여튼 대령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무릎을 쫙 꿇었다고 하잖아. 자기가 막 때렸던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막 때렸던 그런 쫄병이 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군대에 이제 부흥회를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목사님은 군대에 집회를 갔으니까 뭔가 사단장이 아주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었어. 별 2개짜리가 목사님을 막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령이 뭡니까? 옛날에 목사님을 막 때렸던 그런 고참이었는데 자기가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목사님 돼서 집회를 오니까 목사님 그때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하지 않잖아. 사과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간증하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이런 뭔가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원수 여기서는 뭐 어떤 사람을 얘기하지만 꼭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생 가운데 뭡니까? 원수, 장애물,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뭡니까? 상을 차려줘요. 상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역전시켜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1절에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빌립의 말을 듣는 나다나엘은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나사렛 동네 내가 다 아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이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죠. 자,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되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나다나엘처럼 무슨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와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는 그 심령을 보시고 이 마음에 정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간사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에게 뭔가 순수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인 행위와 탐욕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늘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간사함이 없도다,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수하고 정직하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또 일들 가운데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식적인 행위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다나엘은 처음 오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심령을,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그 속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이런 우리의 마음, 또 이런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자,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오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을 보았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왜 있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묵상했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구약의 신앙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있었겠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뭡니까? 오늘 장애물 너머, 현실 너머에 함께하는,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을 돌기만 했을 때,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눈에 보더라도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이건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에게 탐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늘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나다나엘의 어떤 신앙,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자,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 말에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자, 이것 좀 해줘. 이거 할 수 있어. 이리오 하는데. 자, 이거 할 수 있으면, 알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뭡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을 이로소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자,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더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오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은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의 반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러나 와보라 이 말에 순종해서 나다나엘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도다. 오늘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정말 심령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빌립에게 주신 말씀,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함 있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도우심이 하나님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죄사함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우리 주만 믿어 모두 구원 얻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송창호 목사, 김은숙 사모 11조 드립니다. 성경금, 송창호 목사 성경금, 김은숙 사모, 우리 김종영 집사님 성경금 드리시고, 이정영 집사님 성경금 드리시고, 우리 김영은 자매 드리시고, 송영은, 송성은 성교 예물 드리고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상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순이 집사님 늘 연로하신 가운데 계시지만 이렇게 예배를 삼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